달란트의 기회와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와 관련한 앞에 두 가지 비유, 총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면 이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선 이 두 비유에서는 주인과 신랑의 갑작스러운 귀환에 초점이 있다면 이 본 비유는 주인이 떠남과 귀환 사이의 시간 동안에 종들이 어떤 태도로 그들의 종말을 준비할 것이 합당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달란트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달란트는 당시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로서 한 달란트는 약 30kg 정도의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달란트는 30kg의 순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고 비싼 그런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일반 노동자의 20년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달란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력가인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의 그 재능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등해서 각 종에게 맡깁니다. 주인은 각 종들에게 작은 것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라고 해도 이것은 어, 일반 노동자의 20년 품삯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이죠. 16절에서 18절은 달란트를 받은 세 종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3달란트를 받아서 주저없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동일한 5달란트의 수입을 남겼고 또 두 번째 종도 그와 같이 하여서 자신이 받은 원금만큼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마지막 종은 예상 밖의 행동을 해요.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고 두 종에 비해 작지만 그러나 여전히 큰 금액이고 큰 액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달란트입니다. 주인에게 기대와 책임이 동일하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즉시 가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팠어요. 그리고 그 거금을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당시 땅의 보화를 감추는 행위는 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슨 금고가 잘 없었나 보죠. 땅을 파서 귀한 것들을 이렇게 땅에다가 숨겨놓는 그런 것들이 흔한 방식이었고 그런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주인이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오자마자 정산을 하는데 종들이 행한 일에 상응한 대우를 받았어요. 첫 번째 종은 5달란트와 함께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은 그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며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5달란트를 받고 또 5달란트를 남긴 그 일에 대하여서 적은 일이라 칭하며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초청하였어요. 두 번째 정도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했고 주인의 칭찬과 축복 속에서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종말의 때에 깨어 준비한 종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지는 상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종말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이나 혹은 상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 달란트 받은 자들,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24절에 왜 한 달란트를 받아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드디어 세 번째 종이 이제 주인 앞에 설 차례였습니다. 그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까닭을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주인을 향하여서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악덕, 사장과 같은 그런 심술이 고약한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오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대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냐? 주시다가 끝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아무것도 안 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명론에 빠져서 자기의 적은 능력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발전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니 변화도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 그냥 마땅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모습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굳은 사람, 주인을 향하여 굳은 사람으로 본 것처럼 고약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 하나님,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운명론에 빠져요. 자기의 삶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냥 우울한 삶, 가난한 삶, 실패한 삶,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질 않고 개선할 생각도 없어요. 마치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딱 파 묻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그냥 기회를 주지 않은 하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고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단순히 주인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어찌하여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었냐?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한 달란트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준 사람들. 음? 심지도 않은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이제 내놓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키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키질도 하지 않았는데 알곡을 내놓는 그런 악덕 그런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에필로그가 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의 첫 번째 그 찬양의 제목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두 다리가 있어요. 건강한 잘 보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들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혹시 땅에 파묻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여전히 그냥 날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와 무지로 가득 차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은 그를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어떤 원금의 이자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이 주어진 달란트로 각자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윤을 생각해요. 이윤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남기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각자 제자죠. 제자의 삶에 빗대어 봤을 때 이윤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제자의 삶은 어떤 사역의 번영과 성공,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윤이 아니에요. 주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주인이 어떻게 평가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뚜렷한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은 주인은 그 종을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냐? 굉장히 가치 있고 주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선뜻 줬어요. 맡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과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인이 종을 향한. 그렇다면 주인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면 주인의 부재 기간 동안에 종이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인을 향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성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이윤을 뭔가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줬으니 내가 부재해 있는 기간 동안에 너는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런 성실한 삶, 최고의 충성되고 성실한 삶을 보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준비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와 같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와 같은 이 생명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인된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이 송파동 교회를 저와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송파동 교회는 가치 있잖아요. 1만 달란트와 같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송파동 교회를 선뜻 맡겨주셨어요. 왜 맡겨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치 있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가서 즉시 그 5달란트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발휘를 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도전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습니까? 애굽에 그냥 배 두드리고 저기 마늘 먹고 떡 먹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나요? 아니죠. 홍해 앞에 가야 홍해가 갈라지죠.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또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실행에 옮겼으나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홍해가 왜 갈라지지 않느냐? 똑같은 거예요. 홍해 앞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교회의 부흥을 누가 시키는가? 이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달란트를 받아서 즉시 시장에 가서 열심히 장사한 것처럼 홍해 앞에 가고 여리고성 앞으로 가서 돌든지 아니면 뭐 지팡이 짚고 외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의 삶을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게 해야지. 그래도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상 주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상을 기대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 맡겨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도 우리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 에너지를 뛰어들어서 소비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셨냐? 야, 넌 돈을 많이 이윤을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인에 대하여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잘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나누는 것이에요. 충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뛰어드는 것이요. 사역의 현장에 나와서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자신을 내몰아야 되는 것이. 음? 모세가 왜 홍해를 갈랐는지 아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어? 모세의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갈려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진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왜 진실한 기도가 상실이 되었나? 너무 편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편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응?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 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음?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주님의 성품을 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뜻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천국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한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똑같은 복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미션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인이 돌아왔듯이, 신랑이 돌아왔듯이 예수님도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상과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선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주님 오실 그때 배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 사역의 이윤 그리고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